사무엘상 2장 27절부터 3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나의 제사장을 삼아 그로 내 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린 모든 화제를 내가 네게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저수에서 명한 나의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보다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아멘 아멘. 내 영혼아 복음의 혁명을 이루자. 세 번만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복음의 혁명을 이루자. 내 영혼아 복음의 혁명을 이루자. 내 영혼아 복음의 혁명을 이루자. 할렐루야. 이런 구호를 외치고 막 할 때는 이 청년들은 막 속에서 불이 타야 돼요. 이 진짜 이 의미를 안다면, 이 복음의 혁명에 대한 의미를 안다면, 그러면 복음의 의미를 첫째 알아야 되고요. 또 이 시대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역사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이 시대관이 없으면은요, 역사관이 없으면은요, 여러분 진짜 성공하고 싶으면은요, 시대를 보세요. 또 역사를 보세요.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향하심을 보세요. 그리고 그 안에 나를 들이세요. 그럼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이 젊은 사람들이 시대관이 없어요.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요, 진짜 우리 시대 같은 경우는요, 아르바이트 같은 거 하면 왜 했는지 아세요? 오늘 학비가 없어서 알바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학비가 있어도 알바하는 애들이 있었어요. 왜냐? 자기 친구 학비 도와주기 위해서. 참 아름다운 모습들이 참 많았어요. 그때 당시에는 진짜 친구 돕기 위해서 아르바이트 하고, 누구를 도와주기 위해서 아르바이트 하고. 근데 요즘은 다 몸에 처발라는 것밖에 안 해요. 오늘날 이 가치가, 이 사고가 아주, 이것도 이게 기성세대들이 만들어 놓은 부분입니다. 기성세대들이 젊은이들만 탓할 이유는 없는데, 장사꾼들이 다 만들어 놓기도 했고, 거기에 춤추는 사람들. 참 심각하죠. 우리는요, 분명한 그 기준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준이 없으면 안 돼요. 기준이 없으면.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도 진짜 여러분이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높게 가치를 가지고 갈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시대성을 분별해야 되고, 역사를 볼 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뭔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좀 앞서 나가야 돼요. 앞서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 통달하시나 그랬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것을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신다면 보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성령이 나와 함께, 그래서 영감이 중요한 거고,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되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오늘 현실에만 급급하면은요, 미래에 대한 보장이 없어요. 현실에 대해서만 급급해서, 현실에 대해서만 기도하고, 현실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기도한다면은 매일 그것밖에 안 돼요. 내일이라고는 오늘에도 그것밖에 기도 안 할 것이고, 내년이라고는 오늘에도 그것밖에 기도 안 할 것이고. 왜? 현실만 보니까.
미래를 보면,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면, 우리는 계속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이 1년 후에 올 것을 이미 기도했기 때문에 그때 되면 응답되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매일매일 오늘이나 현실만 위해서 기도한다면 이거는 발전도 없고 소망도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지,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내 인생을 잘하시고 내 마음과 생각까지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중심들이라는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중심들이라. 그래서 주님이 일하시도록 해라. 주님이 행하시도록 해라. 할렐루야. 주님이 행하시도록. 주님이 행하시도록.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요, 여러분요, 여기서 죄정의 선포하고 또 방향을 제시해주고 가르치고 양육하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흡수했으면 참 좋겠어요. 아멘. 흡수하세요. 그래서 나는 내가 하나 더 공부를 더 하려고 하는 게 있는데, 기독교 역사입니다. 기독교 역사. 기독교 역사를 좀 더 깊이 파고서 성령께서 이루신 그 성령 역사를 좀 이렇게 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사시는, 그게 굉장히 강력합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셨어요. 근데 하나님 쉬지 않고 일하셨는데 누구를 통해서 일하셨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누구를 통해서 일하셨느냐. 오늘도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누구가 여러분이 되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누구가.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녀들이, 여러분들 나중에 여러분들 후손들이 여러분들 추억했을 때 우리 어머니, 우리 할아버지는, 우리 할머니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었다라고 당당하게. 여러분요, 순교자의 자녀들이 당당하지요. 자기 조상들이 순교했어. 순교자의 자녀들 하나님이 그냥 두신 줄 아세요? 아름답게 쓰세요.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했잖아요. 그 막내 아들이 지금 살아있지? 막내 아들이 장로님 됐는데 주님 앞에 잘 아름답게 쓰임 받고 있고. 그러니까 그 핏값이 있어요. 핏값이.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 순교, 오늘 이 시대에서, 이 한국에서 순교는 어떤 의미가 순교냐면, 진짜 내 마음과 중심을 들여 예수를 드러내는 자가 순교했는데 그런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핍박을 받고 또 고난을 받고 사람들에게 어떤 그 손가락질 당하고 그럴지라도 예수만 드러낼 수 있는. 아멘. 주님이 주인이시기에 예수만 드러낼 수 있는. 여러분, 오늘날에 종교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날에 여러분이요, 교회도 무진장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그 종교들이 더 많은데 종교들이 기독교를 많이 핍박도 하고 하잖아요. 물론 우리가 또 다른 그 종교들 핍박도 합니다. 기독교가. 근데 그 핍박이라는 의미를 거기에 이제 말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근데 핍박받지 않으려고 함께 합니다. 4월 초파일 날 같은 때 기독교 대표자들이 가가지고 축하해주고, 또 그러니까 또 크리스마스 때나 부활절 같은 데는 그쪽에 있는 그 사람들이 와서 또 축하해주고, LA 한인교회에서는요,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거기서는 그 절에서 사람이 가가지고 불경을 설포하고, 우리는 어떤 신학교에서는 오리엔테이션 때 불교 체험한다고 해가지고 그런 불교에서 하는 그런 행위를 하고, 신학교에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이게 심각한 겁니다. 우리는 변질될 수 없어요. 아멘. 우리는 변질될 수 없습니다. 내가 그랬잖아. 내가 개척해가지고요, 주님 앞에 그런 고백을 많이 했어요. 주님, 교인들이 어렵고 힘들고 싫다고 다 떠나도 나 혼자라도 갈 겁니다. 나 혼자라도 갈 겁니다. 그 고백을 참 많이 했어요. 진짜 천안에서 한 15명 정도가 나왔었어요. 천안에서.
그때 막 한참 개척해가지고 막 붕이 막 됐을 때, 그게 내가 교만에 딱 되니까, 교만하니까 또 싹 흩으셔서 나 훈련시키시느냐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오면서 성도리 교회 왔다 이렇게 나갔을 때 싸가지 없다 뭐였다 그런 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목사에게 주님이 책임자로 세워주셨고 목사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내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저들이 제대로 양육받지 못하고 그랬기 때문에 교회를 나갈 수밖에 없어. 그렇게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난 청년 때부터 인지하고 있었어요. 청년 때 교회는 목회자의 문제가 약 99%는 된다. 95%에서 99% 정도는 된다라고 청년 때 생각했었습니다. 그 모양을 보면서. 그래서 청년 때 내가 목사라면 저렇게는 안 할 텐데 이 말에 콕겠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주님 부르셔서 개척해서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죠. 진짜 은혜 받고 가고 헛소리도 하고. 근데 한 번도 그들이 잘못 뛰어서 그들이 뭔가 잘못해서 싸가지 없어서 교회를 나갔다라고 해본 적이 없어요. 한 사람 앞에는 내가 직접적 한 얘기 있습니다. 교만하다. 진짜 교만하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나를 계속 체근하면서 또 나를 단련시키면서 주님 나를 훈련도 시켜주면 내 스스로도 단련시키면서 타협하지 않으려고 작정했고 사람 중심으로 가지 않으려고 작정했고 그리고 오직 주님 중심으로 가려고 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온 것이고 주님이 또 큰 비전을 주시고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중심이 너무 중요하다. 할렐루야. 중심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복음의 혁명이라는 것은요, 이 의식 있는 젊은이들이 이 말을 들으면은요, 막 여기 목숨 걸을 수 있어요. 진짜 의식 있는 사람들이 복음의 혁명에 대한 의미를 알고 들으면은요, 가만히 못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진짜 주님이 이루시는 엄청난 일인데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도 그래요. 교회가 타락했다고. 교회가 타락했다. 교회가 바뀌어야 된다. 바뀌어야 된다. 자기가 자기가 무슨 짓 하는지도 모르면서 교회는 바뀌어야 된다고 해요. 교회가 뭔가 문제가 있다. 기독교가 문제가 있다고 다 얘기합니다. 성도들도 이야기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이거예요. 진짜 문제가 뭐냐 이거예요. 목사가 바람 펴서 문제가 나옵니까? 목사가 교회 돈을 이용해서 문제가 나옵니까? 그것은요, 그냥 드러난 하나의 점들이요. 그것 때문에 기독교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잘못해서 교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없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가 주인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삶에서 예수가 진짜 주인이 된다면, 문제는 안 일어나요. 문제가 와도, 그건 문제일 수가 없어요. 예수가 주인이 안 되기 때문에. 오늘 기독교의 예수가 주인이 안 되기 때문에. 장로교의 주인이 예수가 안 되고, 감리교의 주인이 예수가 안 되고, 침례교의 주인이 예수가 안 되기 때문에 자기들의 목소리만 나오는 거예요. 자기들의 목소리만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뜻과 맞지 않으면, 자기들의 생각과 맞지 않으면, 자기들의 주장하는 교리와 맞지 않으면 칼질해버리는 거예요. 칼질해버리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일인지 몰라요. 우리는 그 책망받는 일에 들어가면 안 돼요. 할렐루야. 우리 책망받는 일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거는요,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왜? 주님이 은혜 주셨잖아요. 예수의 핏값을 지불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생명 주시고 우리를 세우셨잖아요. 목사만 사명자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이 구원받은 그런 순간 우리는 사명자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이 복음의 혁명에 대한 그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고 인식하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 그랬지. 군사입니다. 군사도요, 지금 방위병 있나? 군사도 방위병이 있고, 일반 육군 보병이 있고, 특수부대, 해병대도 있고, 공수부대도 있고, 다 다르죠. 군인도 달라요. 어떻게 훈련받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이 전쟁터에서, 훈련을 많이 받은 사람은요, 전쟁터에서 살아남습니다. 훈련을 적게 받은 사람은요, 전쟁터에서 거의 다 죽습니다. 총알바지. 우리 신앙도 똑같아요. 영적인 훈련을 얼마만큼 받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남느냐, 아니면 세상에 속해 들어가느냐.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 믿으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이 있고, 예수 믿으면서도 구별되지 않는 사람이 있고, 예수 믿으면서 진짜 구별된 사람이 있고, 우리는 세상 사람을 품고 가지만 구별돼야 돼요. 세상을 정복하고 품고 가지만 반드시 구별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보증과 하나님의 증거와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한번 보세요. 내 삶에서 지금 나는 세상 사람들과 섞여서 색깔 없이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진짜 세상 사람들과 섞여서 살고 그들에게 어울리지만 그들에게 뭔가 줄 수 있고 품을 수 있고 그들에게 뭔가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복음의 능력이 있는가?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장로가 돼서 평생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해갖고 한 사람도 구원도 주지 못한 장로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큰 소리쳐. 자기 주장 막 하고 헛소리하고. 여러분, 진짜 영혼 구원하는데, 예수의 생명을 주는데 혁명을 좀 일으키세요. 할렐루야. 그 혁명은 자기부터 시작돼야 된다고 늘 이야기하잖아요. 자신부터. 나부터 혁명이 시작되지 않으면 밖에 나가서 이룰 수 없어요. 조금만 무슨 말만 들으면 헬라삐딱 해갖고 그냥 막 속에서 다 뒤집어지고 자기 주장만 하고 판단하고 비판만 하고 그런다면 이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는 세월만 낭비할 뿐이라 이거예요. 오늘요, 이 엘리 제사장이 그런 사람이에요. 엘리 제사장은 40년 동안 사사로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세워서 쓰셨어. 근데 자식 교육이 전혀 안 된 거예요. 이 자식 교육이 전혀 안 돼가지고 성전 맡은 여인들과 동침하고 또 그냥 그 음식들을요, 하나님 앞에 드리기 전에 지들이 먼저 다 갖다 처먹고. 그러니까 오늘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27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 제사장에 와서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라고 나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 그러니까 27절이죠.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뭐냐, 그러니까 이 엘리 제사장은 계보거든 모세의 형이 아론이죠. 아론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이 그 이다말인데 그 이다말 계열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엘리도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안을 하나님께서 세워서 이렇게 제사장으로 사용하지 않았느냐. 내가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면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내가 그를 네 가문을 택해서 내 그로 제사장을 삼고 내 단에서 분향하고 또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에봇은 가슴에 이렇게 다는 그 제사장 입중에 가슴에 다는 쉽게 말하면 앞치마 비슷한 건데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막 그렇게 했다고 하는 그 자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만이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에봇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권위를 상징할 수도 있겠지. 그것들이 그렇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네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이 제사장 가문, 제사장 집은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앞에 쉽게 우리 오늘날 말하면 헌금을 가지고 그들이 먹고 살게 돼 있어요. 그들에게는 그래서 기업을 주지 않았습니다. 기업을. 그러니까 땅도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나눠주고 다 했잖아요. 그런데 제사장의 그 집안은, 그 가문은 땅도 안 나눠줬어요. 오직 그 백성들 하나님 앞에 헌신한 그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 재물을 가지고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딱 허락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도 주의 종이 성들이 헌금을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근데 어떤 교회 보면은요, 연말 되면은요, 목사님들하고 그 교회 이제 재정 보는 집사님들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다음에 목회자 사례비를 책정하고 막 해요. 참 그걸 보면서 참 안타깝고 저 세상 말로 좀 쪽팔리고 그런 내용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거 갖고 어떻게 먹고 살라고 하느냐고. 그런 거 볼 때 참 이 목회자로서의 그 비애, 가슴이 아프고 그게 참 많죠. 근데 성경에는 일꾼이 먹을 것을 하나님께서 차단하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일꾼에게는요, 그러니까 일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제대로 이루는 자에게는요, 풍성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시키실 때에 굶어가면서 일하게 하지 않으세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하나님 일을 우리에게 시키실 때는요, 절대로 굶지 않게 합니다. 절대로 여러분이 물질 때문에 어렵다 고통당하지 않게 안 하십니다. 훈련 받을 때는 그 속에 있는 그 잘못된 것들 속에 있는 소가지들 다 끄집어내고 비틀어지고 이런 것들 모난 것들 다 깨뜨리고 갈고 그 훈련의 단계에서는요, 좀 어렵게도 하고 막 하죠. 그걸 주님이 허락하신 단계입니다. 근데 훈련돼서 진짜 주님이 쓰실 때에는요, 절대로 굶기지 않아요. 풍성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목회자들이, 오늘 이상의 목회자들에 대해 얘기를 많이 하는데, 주님이 목회자를 훈련하시는데 개척 처음 딱 했을 때에 10년에서 13년을 봅니다, 주님이. 그래서 10년 정도 이렇게 훈련을 받는데, 그때 목회자가 철저히 준비하지 않고 성도들에게 진짜 먹을 것을 줄 것을 준비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10년 정도까지는 주님이 이제 까마귀나 어떤 은혜를 가지고 공급해 주세요. 어떤 루트를 통해서든지 공급해 주세요. 그래서 먹고 살게 하고 또 목회를 하도록. 그러면 근데 그 과정에서 목회자가 철저히 자신을 준비해서 주님을 나타내고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키워야 되는데, 그것 하지 않고 하면은 10년 지나서부터 조금씩 이제 공급이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공급이 끊어지고 13년 정도 되면 완전히 공급이 끊어져요. 그래서 10년에서 13년 정도의 개척한 목사님들이 목회를 포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 안 되니까. 그래서 목회는 하더라도 투잡을 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여러분요, 택시 운전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목사 직분 가진 사람들이. 그래서 그 한국 교회 보니까 어떤 포럼인가 뭐해서 한국 교회 목회자들 투잡 갖는 거에 대해서 하면서 투잡을 허용하자. 투잡 아니라 100개의 직업을 가지면 어때? 상관없지. 근데 중요한 것은 갖고 안 갖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목회자 속에서 예수가 있느냐 이거야. 예수가 있느냐. 선교하는 사람들이요, 우리가 선교사들도 후원하기도 했는데, 지금도 계속 합니다만, 또 끊은 데도 있어, 안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근데 그분은, 그러니까 이 선교사들 하나님이 이루시도록 해야 되는데, 교회가 하나님 돼버려. 후원하는 자들이 하나님 돼버려. 그러니까 나중에는 한국에 돌아와서 막노동 다니고 막 하더라고요.
그런 거 봤을 때 참 진짜 이게 막 이 마음에 야 너희들 조용히 왜? 이 마음에 참 그런 아픔이 있죠. 아픔이. 그게 말도 안 들어. 뭔가 제시해주면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같이 하자. 그럼 돕겠다. 그럼 말도 안 들어요. 자기 고집 때문에. 말도 안 듣습니다. 여러분 목회자 갖는 걸 감사하세요. 여러분 상에서 목회자였으면 똥 꽂은 부진장 부렸을 거예요. 아닙니까? 가장 치유가 어려운 사람들이 목회자고요. 가장 은혜가 들어가기 어려운 사람은 목회자입니다. 성도들 그런 사람이 있지 또 없는 건 아니고. 왜? 옷 입어서 그래. 옷 입어서 옷도 제대로 입어야 되는데 잘못 입어서 그래. 잘못 입어서 옷을. 이것이 계급장처럼 나타나는 옷으로 착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떻게 성도가 감히 어떻게 해서 목사에 위해서 기도해 주냐고. 아빠 죽으려고 그래 봐. 성도 은사 받은 성도한테 가서 머리 뒤집어 밀고 안수 받던데. 이게 헛된 자존심. 헛자존심 너무나 많습니다. 아빠 죽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막 저기 할 때는 기도해 준다 그러면 뭐 한다 그러면 어떻게 목사가 이 집사한테 안수 받느냐고. 어떻게 기도 받느냐고. 봐가지고 가니까 기도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건 쓸데없는 자존심이에요. 쓸데없는 자존심. 병든 사람의 손을 나르리라. 아멘.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정이 있더라니 병든 사람의 손을 좀 나으리라. 주님의 명령이. 우리 주의 명령에 순종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예를 들어서 어디 아프다. 그러면요 아이들한테도 야 목사님면서 기도 좀 해줘 할 수도 있어요. 할렐루야. 응. 그러니까 참 오늘날 이 복음이 잘못되고 율법이 뭔지 복음이 뭔지 진리가 뭔지를 헷갈리기 때문에 질서가 없는 거예요. 질서가. 복음에 질서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철저히 이것을 잘 챙기고 가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물론 청년들이 많지는 않지만 이 진짜 청년들 잘 들었으면 좋겠어. 너희들이 10년 후, 20년 후에 그때 가면 양상이 달라져.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그때 가서 잘할 것 같이 내일 할게요. 학교 졸업맞고 할게요. 직장 가서 할게요. 그 생각 안 해본 사람이 있어. 그렇죠? 이것 좀 해놓고 할게요. 이것 좀 해놓으면 내가 할게요. 그런 생각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근데 되느냐 이거예요. 안 됩니다. 지금 해야 될 일은 내가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나도 많이 속죠. 아침에 예를 들어 기도 못하면 오후에 이거 해놓고 오후에 좀 기도해야 되겠지. 한 번도 제대로 기도해 본 적이 없어. 그 시간이 지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잘 돼요? 안 됩니다. 그 시간이 되면. 그래서 주님이 그 시간에 해야 될 일을 주셨을 때 그냥 그 자리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해야 되는 겁니다. 왜 여러분요 우리가 매일 기도회를 하고 이번에는 5월 집회는 사실은 5월 집회는 계획하지 않았었는데 백원민 집사 유성민 집사 때문에 사실은 시작한 거예요. 그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은혜 사는 사람들이 받았어. 근데 또 해보니까 왜냐면 이 텀이 8월 우리 여름 영상 컨퍼런스하고 할 때 너무 이 텀이 길어. 명절 집회 끝나고 나서요. 그래서 생각했는데 어떻든 주님이 하셨고, 나도 요번에는 그냥 좀 가볍게 이렇게 하면서 가자 했는데 주님이 가볍게 안 하시더라고요.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인식하고 철저히 준비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준비하세요. 진짜 준비하세요. 준비하지 않으면
여러분 준비하지 않으면 어떤 위기가 닥쳐왔을 때는요 힘들어요. 진짜 힘듭니다.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제사장인데 영적인 이 신앙 훈련 안 시켰기 때문에 지 맘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네 조상의 집을 여기 뭐라 그러냐면 영영이 어디요? 그 30절에 보면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영이 행하리라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아주 그냥 끝까지 쓰신다고 하는 그런 선포를 해주신 거예요.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그럼 하나님이 변질되시는 건가? 하나님의 마음이 변하신 건가? 아니죠. 순종하지 않으면요, 제대로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하나님은 표대로 옮기신다 그랬어요, 그지? 표대로 옮깁니다. 여러분 가정에게 하나님께서 표대를 딱 찍어 놓으셨는데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표대 옮기실 수밖에 없어요. 왜? 주님의 일을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자, 예수 걷는 길을 통해서 주님이 이루실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누구는 세워서 일을 이루시려고 하실 때에 이 세워진 자가 그 일을 못하면 표대는 다른 자에게 옮길 수밖에 없어요. 옮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 주님은 주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러나 그를 하나님 자녀에서 내치는 게 아니지만 그러나 옮겨서 주님의 일을 효과적으로 이루실 수 있도록 표대는 옮겨져요. 당연히 옮겨집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인생에 꽂혀진 표대가 있다면 이것을 여러분이 옮기지 않도록 여러분 스스로 자기를 관리하고 다스리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순종하고 그래 달려가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내가 네 집안의 자손에게 영영이 행하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늘 한년 함께 하셔서 축복해 주시고 쓰신다는 그런 그 작정이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 아니하리라.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굉장히 무섭지 않아요? 그렇죠? 오늘 우리는요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죠?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내가 너를 결단코 내 자녀의 그러니까 하늘의 생명록에서 결단코 지워버리라 그렇게는 안 하죠. 우리가 배도하지만 않는다면 나 예수님 필요 없어, 예수 필요 없어, 나 교회 필요 없어 하고 이제는 교회 안 가, 예수 필요 없어.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아세요? 예수 필요 없어. 여러분 전에 그랬잖아요. 신천지에서 어떤 목사님 누나가 신천지로 갔어. 그 교회 목사님 그 교회 집사였는데 그래 그 교인들 끌고 신천지 다 가버렸어. 교회가 완전히 아주 파산된 거죠. 그 하늘의 생명록을 주님이 찢어서 완전히 아주 갈갈게 찢어놓은 그래서 쓰레기통에 확 버리는 이걸 주님 보여주시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인가 거기 보면은요 하늘의 은사를 맡고 한번 비침을 얻고 은혜를 맡고 능력을 맛본 자가 돌아서면 다시는 회개할 수 없다. 하나님의 아들이 다시 와서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예수님은 다시 죽으러 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은 영원한,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서 육체로 부활하시죠. 그게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는요 영원히 손에 이 구멍난 이 자국, 덩어리 채찍 자국, 여기에 가시멜령을 써갖고 막 상처 자국, 이 아무런 것들 있잖아요. 이건 영원히 가는 거예요. 영원히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원히 가는. 왜? 그는 영이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잖아요. 그래 예수님의 육체가 영이란 말이에요. 그 영은 그래서 영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대로 부활하셔서 우리는 육체는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지만 부활할 때는 영이 부활해서 온전한 모습. 여러분요 언증이 없어요 그때는. 여러분 여기에 무슨 상처 자국 같은 거 가장 깨끗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은 그 모습 그대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덩어리에 그 채찍 자국들. 그래서 내가 전에 그랬잖아요. 주님 만나면 옆구리 좀 만지자고 이 말씀 드리는 좀 죄송스럽고 주님 손 좀 만져볼게요. 주님 손을 만져보고 싶어.
이 새말뚝 박혀서 구멍 난 손. 여러분 만지고 싶지 않아요? 안 만지고 싶어요? 안기고 싶어요? 안기세요. 그러니까 그 사랑, 그 은혜. 근데 그걸 배도하고 그 은혜를 가볍게 여기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행하신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신 십자가의 사건을 완전 부정하는 겁니다. 그게 나를 위해서 내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내 삶을, 내 인생을, 내 모든 환경을 회복시키신 그 은혜를 완전히 부정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만희가 주인이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이 그러니까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는 죄 없다 아니하리라. 이것은 우상 숭배보다 더 엄청난 죄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죄 없다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해.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 때문에 하는 것이고, 예수 이름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예수 이름으로 하는 게 우리 신앙입니다. 그분이 주인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분이 주인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 이름이 존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의 삶에 예수 이름이 존귀 드러난다면요, 교만해질 수 없어요. 예수 이름이 존귀 드러난 사람이 어떻게 거만하고 교만하고 어떻게 불순종을 해? 예수 이름, 우린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 때문에 예수 이름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데 그 예수 이름을 존귀 여기고 높이고 예수 이름으로 살고 예수 이름만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사는데 그 이름 앞에 어떻게 교만해? 그 이름 위에 내가 어떻게 서려고 해? 여러분요, 사역을 하는, 여러분 축사하다 보면은요,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무슨 말 이해가 되세요? 이게 보통 교만한 게 아니에요. 그냥 주님이 주신 자리.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쉽게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통로가 됐다. 내가 통로가 되고, 예를 들어 내가 통로가 됐고, 우리 집사가 축사자가 됐고, 김은혜 집사가 이제 축사 받는 사람이 됐어. 그럼 나를 통해서 드러날 거 아니야. 응? 그렇죠? 그럼 우리 집사가 예를 들어서, 뭔가 이렇게 이렇게 이제 축사자로서 리더에 가야 되잖아요. 그럼 내가 안다고 해가지고 막 헛소리 하면은요, 질서가 안 잡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 이해가 되세요?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난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런 것들. 이게 교만입니다, 교만. 그냥 주님이 주신 자리에서 보여지는 거, 그냥 보여지는 거, 그냥 드러나는 것만 얘기하라고요. 이해가 되세요? 그냥 드러나는 것만 얘기하고, 주님이 붙여주고 이렇게 할 때는 주님이 계획이 있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축사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요, 영적인 훈련은요, 이 하는 것은요, 어떤 귀신도 뽑아내고 막 이런 부분도 있지만, 그렇게 하면서 거기에서 주님이 보시는 게 뭐냐, 겸손이요. 그 위치를 보시는 거예요. 위치를 보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세 명이 이제 한조가 돼서 하잖아요. 보면은. 지금 많이들 깊어지긴 깊어졌어요. 감사하죠. 근데 여기서 진짜 여러분들이 잡아야 될 것이 있어요.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아멘. 뭐 1대1 축사할 때는 그런 것이 안 나타나죠. 1대1 축사할 때는. 그냥 뭐 들어도 뽑아내면 되니까.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제 대리 축사하고 이렇게 하면서 할 때는 분명한 질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 질서를 세우고 거기에 순종하고 순응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지금 보라고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뭐만 이해가 되죠? 하나님, 거기에서 운행하신 하나님을 보라고. 운행하신 하나님을 보라고. 근데 좀 뭐가 느낀다고 안다고 해가지고 그냥 막 해버리고, 그럼 주님이 여러분 그거 발전 안 돼요. 내가 있는 것 가지고 거기에서 제한 딱 시키면 발전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나는요, 안 보고 와서 지금까지 잘 온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진짜 주님 영감을 가지고 믿음으로 계속 선포하고 갔기 때문에, 믿음으로 선포하고 왔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하는 거지 그대로 이루어진 걸 내가 보고 가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영감이 있으면 볼 수 있는 거예요. 영감이 있으면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영감이 있으면 또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오늘 진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들을요, 아름답게 좀 이렇게 이 작품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진짜 작품 만드세요. 얼마나 좋은 기회가 많습니까, 지금. 나는 우리 여러분들에게 처음부터 하는 얘기가 뭐냐? 은사 받아라, 능력 받아라. 응? 어떤 은사든지 다 받아라. 관리는 해주마. 할렐루야. 관리는 해주겠다 이거예요. 양육도 해주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필요한 만큼 또 적재적소에 배치시켜서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거예요. 그때 준비는 내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준비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준비는. 할렐루야. 능력을 소유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해야 됩니다. 나는 방향을 제시해주고 또 기도하게 하고 그런 것뿐이지, 나는 내 능력을 구하며 가는 거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준비해서 갈 때에 쓰시는 분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라는 것을 믿으세요. 목사가 쓰는 게 아니라니까. 주님이 쓰시는 거예요. 다만 주님께서 주의종을 통해서 감동하시고 주의종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해서 위치를 정해놓고 진짜 배치시켜서 주님이 쓰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또 보면은 또 시기 질투가 나고 막 그럴 수 있잖아요. 그것도 훈련받아야 돼. 그것도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왜 쓰시는지, 왜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지, 그것만 안다면 우리는 왜 그렇게 하시는지, 주님 왜 저 사람 주님이 저 사람 나보다도 별로 신앙생활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저 사람 나보다 기도도 더 많이 안 하는 것 같은데, 저 사람 나는 기도 더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내가 더 신앙생활 오래 하는 것 같은데 왜 저 사람 쓰고 나는 안 쓰지? 거기에 답이 있다니까요. 거기에 답이 있어요. 답이 있어요. 쓰고 안 쓰고는 주님이 하시는 것이지 주의 종이 하는 게 아니다. 나는 종일 뿐이지 주인은 예수요. 아멘. 엘리 제사장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 자녀의 주인도 하나님이신데 엘리 제사장은 그 자녀를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행하시도록 양육을 안 했어요. 못했어요. 어떤 자료에 보면 엘리 제사장이 너무 우유부단해가지고 너무 우유부단해 자식들을 잘못 키웠다. 여러분 어떠세요? 자식에게 질질질질 끌려다닙니까? 자식에게, 자녀에게 질질질 끌려다니면 교육 못합니다. 신앙훈련 못합니다. 냉철해야 돼요. 아멘. 배로 다스리라는 게 아니요. 냉철한 것은 여러분들이 진짜 결단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 건지 말아야 될 건지 결단 잘해야 돼. 주님 앞에 내가 이것을 해야 될 건지, 주님 앞에 하지 말아야 될 건지, 여기에 대한 결단이 분명히 있어야 돼. 냉철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저번에 그랬잖아요. 주님이 우리 제사를 없앨 때에 이제 막 전도사 때 너무 제사 때문에 고민이 되는데, 내가 종아침에 종손이고 뭐 하니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제 이번 겨울 정월 명절에는 왜 제사를 안 해야 되는지는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내용을 가지고 설명해주고, 그래도 제사 한다고 하면 진짜 상을 엎어버리겠다 가지고 작정했거든요. 진짜 주님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작정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작정했어도 마음이 시원하더라고. 그런데 명절 3일 전에 내 마음을 주님이 아시고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를 동원하신 거예요. 뜬금없이 내가 뭐 제사 안 지낸다고 했던 제사를 뭐 상을 엎어버렸다 그런 말 한 번 하는 것도 아닌데, 아버지가 작은아버지한테 야 요번부터는 제사 안 지낸다고 전화를 하신 거예요. 작은아버지가 맨정신으로 들었을 때는 했죠. 그 말 듣고 나서 술 한잔 먹고 와서 이제 술을 끼면 이제 형한테 막 이제 욕하면서 새끼 막 개새끼 새끼 찾으면서 왜 제사 안 지냈냐고. 그래서 제사 끊으니까. 그러니까 내 중심을 보시고 주님 일하시더라. 액션을 취하지 않았어도 내 마음 중심을 보시고 하더라. 근데 여러분 중심 드릴 때에 온전히 중심까지 드리느냐 아니면 껍데기만 드리느냐. 껍데기만 드는 게 많잖아요. 그죠? 그죠? 내가 이렇게 할 거야. 근데 중심을 안 들여. 그러니까 할 거야 해놓고 나서 막상 어떤 문제가 딱딱 치면 껍데기만 됐으니까
안에 주님까지 못 들어와. 그러니까 또 타협하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 되세요? 근데 주님까지 딱 드리고 나면은요, 물론요, 이 핍박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네,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렇게. 할렐루야. 그래서 중심이 그렇게 중요하다. 중심이. 근데 저번에 최원희 수사님 아버지 집에서 이제 쫓겨나올 때도 아버지가 그렇게까지 할 줄 몰랐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래도 내가 타협하지 않으리라. 작정하니까 주님이 옮겨주시고. 결국은 뭐예요? 이제 나중에 주님이 하실 일이 있잖아요. 그 가문을 통해 주님이 하실, 난 그거 보거든요. 근데 순종 제대로 하라고. 아멘. 네. 주님이 하실 일이 있단 말이에요. 주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순종해야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의 삶에서 주님이 하시려고 작정한 일이 있어요. 오늘 그 엘리 가문에 영영이 내가 행하리라, 영영이 내가 행하리라고 주님이 작정하셨는데, 그 엘리 제장 때 그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자식 교육 잘못 시키니까. 여러분 자식 교육 잘못 시키면은요, 노년에 부모님들 고생 바가지로 합니다. 맞아요? 아직 젊어서 모르죠? 자식, 여러분요, 진짜 매로다 드리고 잘 가르친 자식은요, 효도합니다. 얼러대고 우위하고 자식에게 질질 끌려다녔던 부모는요, 나중에 노년에 자식 때문에 더 고통스러워합니다. 많잖아요. 그런 사람 많잖아요. 여러분 자녀 교육은요, 자신을 위해서 잘 시키세요. 부모님들, 여러분들 위해서도 자식 교육 잘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럼 자녀 교육은 뭐냐? 성경대로 하라 이거예요. 성경대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 나중에 자녀들에게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우리 당연히 자녀와의 관계된 부분 많이 얘기하네요. 여기 그 엘리의 아들들 때문에 그래요. 엘리의 아들들 때문에. 아버지가, 여긴 또 엘리의 엘리의 부인 얘기는 또 안 나와. 근데 성경에서 자녀 교육을 잘한 사람들 보면 반드시 어머니가 나오더라고. 사무엘을 낳아서 양육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린 한나 이야기가 나오고, 그쵸? 그러니까 자녀 교육을 자녀에 대해서 이렇게 막 아는 사람들 보면 아버지만 나와. 보면은 아버지들 잘하세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잘 들으세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셨어요. 에덴 동산의 모든 걸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아버지의 뜻 이루었고, 마귀를 멸한 거 다 이루었고, 너희를 구원하고 회복시킨 내가 다 이루었다. 그리고 운명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이 오셔서 그것을 우리에게서 진행시켜 주시는 거예요. 아멘.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모든 것을 우리의 삶에서 진행시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통치를 받아라, 성령의 간섭을 받아라, 성령의 인도를 받아라. 시연이 뭐하냐, 니들? 그러니까 그 성령이 오셔서 예수 하신 일을 우리에게서 실행하시는데 성령은요,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일하셔요.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를 통해서 일하세요. 예수 이름을 높이는 자를 통해서 성령이 일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을 진짜 우리의 삶에서 완전히 실행되어지고 되려면 성령의 간섭, 성령의 인도함 받지 않고는 절대 이룰 수 없어요. 왜? 성령 오신 목적이 그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요, 성령 받고 방언을 말하면서 영적인 것이 기본적으로 딱 시작되고 출발되어질 때에 여러분 다 기도하면요, 막 영적 세계도 열려줄 수 있고 주의 음성도 다 하잖아요.
예,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될 수 없는 겁니다. 성령으로 하지 않고서는. 그래서 자녀들도 진짜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고. 한번 물어볼게요. 내 자식들이 나 같으면 족할까? 나 닮으면 족할까요? 어떠세요? 여러분, 내 자식들이 나 닮으면 족할까요? 아니죠. 그럼 별로 이 가문의 발전이 없어.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할 때, 야, 네 자식은 너보다 낫다 그러면요, 그게요, 그 욕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사람이 기분 좋아해요. 왜? 내 자식 나보다 나니까. 우리 자녀들 나보다 낫게. 그래서 계속 얘기해요. 여러분의 믿음의 신앙의 어깨를 밟고 점프해서 올라갈 수 있도록 발판을 만들어줄 때 여러분 냉철해야 발판이 만들어진다. 할렐루야. 정준영, 그 발판을 만들어주라 이거예요. 그래야 나도 잘 되고, 아멘. 우리 자녀도 잘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만들어갈 수 있길 바라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진짜 이 엘리 제사장 아들들 보면은요, 야,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 진짜 그 성전에서 그러니까 그 고기를 이제 삶는데 그 내용이 나와요. 삶는데 먼저 드리고서 먹어야 되잖아요. 지들이 먼저 다 뜯어 먹어. 이게 참 어떻게 이렇게, 이것은 예를 들어서 어떤 음식이 있으면은요, 가정에서는 아버지 거 먼저 이렇게 해놓고 드리죠, 그죠? 먹죠, 그죠? 아버지가 안 계시면 아버지가 좀 아버지 걸 남겨놓고 먼저 떼어놓고 이제 여러분 자녀들이 가족들이 먹잖아요, 그죠? 그게 질서잖아요, 그죠? 교회에서는 여러분이 어떤 거 있으면 주회장 거, 목사님 거 좀 이렇게 떼놓고 또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죠? 그게 질서입니다, 사실은. 근데 오늘날 이런 것들이 거의, 예를 들어서 누가 가정에 선물이 들어오면은요, 아이들이 어머니한테 갖다 줘서 왔다고 하고서 이렇게 뜯어내는, 지들이 다 뜯네. 그래서 지들 종목은 다 쳐잡서. 나중에는 아버지가 들어오면, 야, 이거 뭐냐 그러면, 이게 질서가 안 잡힌 질서가. 시은이 질서 잘 잡아? 오케이? 네가 5명의 대장이잖아. 무슨 말 이해가 되지? 이거를 가르쳐야 된다니까요. 가르쳐야 된다니까요. 여러분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유교 봉건 사상에서 내려오는 자녀 교육에서 좋은 것들은요, 취해야 됩니다. 성령하고 맞는 것들이 많아요. 이해가 되세요? 이건 취해야 되는 거예요. 열린 교육 해가지고 아주 그냥 막 그 애들을 막 정신없게 만들어 놨다고. 이게 싸가지 없는 것도 다 열려져 버렸어, 그래서. 그건 닫아놔야 되는데. 제가 그 옛날에 그 불교에 막 몽둥이 들고 막 쌈박자라는 그런 거 많이 있었잖아요. 불교에. 네, 그게 아니라 그 영화고, 오늘날 뭐 조계종인 이런 데 막 뭐 총무원, 원장 뭐 이렇게 팀하고 무슨 팀하고 막 이렇게 해서 막,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깡패들이 개입해갖고 이권 다툼하는 겁니다. 절간에, 여러분요, 절간에 가면은요, 머리 박박 갖고 주음 같은데 딱 문신 다 새기고. 그리고요, 왜냐면 이거 천안에 깡패 오야지가 내 선배가 하나 있었어요. 가끔 가가지고, 같이 식사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같이 선배 있고 나 있고 그 밑에 쫄겨져 있잖아요.
식당에 밥 먹으면 딱 음식이 나오잖아요. 그 밑에서부터 다 일어나서 90도. 맛있게 드십시오 하고. 90도. 민망할 정도로, 속으로. 네 애비들한테 그렇게 해지, 자식아. 그러면서 그때니 그런 얘기. 그래서 천하의 광덕사가 있으니까 광덕사에도 자기들 이렇게 들어갔다고 막 그런 얘기도 했고. 그러니까 뭐냐, 이권 때문에 그런 거야. 근데 오늘날 보니까 교회도 그 싸움들 하고 있네. 오늘날 한국교회 큰 교회들 보니까 막 그렇게 싸움질 하고 있네. 야, 도대체 이게 뭐냐. 예수가 없어서, 예수가 주인이 안 돼서 그래요. 교회의 주인이 사람 되어서, 사람이 교회의 주인 되어서. 진짜 창조자 하나님의 주인 되신다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 하나님의 위엄 앞에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진짜 바꿀 수 있는, 아멘, 우리가 샘플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의 샘플 되자고요. 세계 교회의 샘플 되자고요. 그래요, 교회 혁명. 그런데 내 소원이 뭐냐? 진짜 다른 게 아니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진짜 성도들 많아지는 게 아니고요. 내 소원은 진짜 하나님의 교회, 주님이 인정하시는 그 교회를 세우고 싶은 게 내 소원이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만이 주인 되시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만이 높아지시고, 그걸 어떻게 하면 진짜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뭐예요? 사람 살리라고 세우셨잖아요. 그 일 온전히 이룰 수 있을까? 이거 고민하는 거야, 이거 고민하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물질도 필요하고, 이룰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하고, 은사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죠. 그래서 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가져요. 여러분, 은사 많이 구하세요. 능력 많이 구하세요. 더불어서 인격도 참 잘 다스리고. 네. 그렇게 가야 주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엘리 가문에 영영이 주님이 행하신다고 하신 그것이, 그가 자식들을 잘 가르치고 양육했다라면 주님이 결단코 내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하셨겠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내용들 보면 또 우리 신앙의 어떤 거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여러분 잊지 않길 바랍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내가 속상하고 열받치고 어떤 그런 내용들보다도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사실 이제 그 성도들이 자꾸만 늘어나고 이렇게 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죠. 또 이 10자식 있을 때 자식들은 하나 아프면 저만 아픈겨. 얘가 아프면 얘는 얘 아픈 걸 잘 몰라. 그죠? 모르죠? 얘가 아프면은 얘는 얘가 아픈 걸 몰라, 자식들은. 근데 얘가 아프든지 얘가 아프든지 누가 아픈지 같이 아픈 게 누구요? 같이 아픈 게 누구요? 부모입니다. 요즘 그걸 많이 느껴요. 그거를. 어떤 사람들은 막 자기 생각하고 막 하고 그냥 자기 속상한 얘기 막 하죠. 근데 이 사람 속상한 얘기하면 연관됐다면 이 사람은 안 속상할까? 그럼 그 아픔 다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다 자기 얘기는 하지. 다 자기 얘기. 그쵸? 근데 나는 다 보잖아요.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누구도 더 이거 될 수 없고 더 이렇게 될 수도 없고, 그래서 오직 예수만 주인 되셔야 된다. 예수로만 가면 된다. 그럼 주님이 조정하시더라고. 할렐루야. 여러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오늘 그 30절에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니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그다음에 그 밑에가 중요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그러니까 이게 전도할 때도 사람들 보면 예수가 어딨어, 이 하나님이 어딨어, 뭐 천국과 지옥이 어딨어.
결국은 모르지만 경멸하는 거잖아요. 그지? 뭐 그들에게는 물론 기회가 많습니다. 어떻든 돌이켜서 예수 믿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제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렇게 말할 때, 이게 영적인 얘기, 우리는 그 사람에 따라서 이제 그 대화하는 게 많이 그 내용이 달라, 방법이 다르고 막 그런데, 당신 그러죠. 죽으면 압니다. 그래서 당신 조상들이 꿈에 나타나지 않느냐. 꿈에 나타나면 뭔가 어렵고 힘들고 그런 부분이 없지 않느냐.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라고 하지 않느냐.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죽으면 그만이지 뭐 어디 있어 막 그러잖아요. 죽으면 그만이라면 꿈에 나타날 이유도 없어요. 그만인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동물들의 혼은요 각혼입니다. 각혼. 흩어질 각자. 각혼 흩어져. 물거품처럼 없어지는 거예요. 영이 없기 때문에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개가 지면 개 장사 안 지내잖아. 요즘 개들은 장사냐 사람이 장사를 지내죠. 개 장사. 개를 장례 치러준다니까요. 인간이요 타락해도 보통 타락한 게 아니요. 강아지 새끼 키우는 그만큼 자식들한테 사람한테 잘해봐. 강아지 키우는 사람들 있죠, 그지? 제 보편이지. 여러분 보면은 진짜요. 그러니까 이 개 호텔도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요 주님이 우리에게 창조의 질서를 어그러뜨리지 않길 바랍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 동물들의 혼은 각혼이에요. 각혼. 그 죽으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혼은 흩어져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만이 영이 있기 때문에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신입니다. 신. 그래서 죽으면 귀신, 신이 되는 거예요. 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에 보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였거든. 그렇죠. 신이라 하였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신적인 권위가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신적 권위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요 신적인 권위가 다 있는 사람들입니다. 신적 권위가 있다면 우리의 위치가 얼마나 귀중해. 그죠? 아멘입니까? 여러분에게 신적인 권위가 있다면 신적 권위답게 신적인 신적인 권위를 가진 자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그 옛날에 그죠? 야 이것은 저 아래 것들한테나 시켜 그런 말 하지. 옛날에 예. 주인과 종들 아래 것들 있잖아요. 야 저것은 야 저기 그 아래 것들한테나 시켜라. 아래 것들이 하는 짓을 하지 말란 말이야. 아멘. 신적인 권위가 있다는 신적인 권위. 예수 이름의 권위, 권세, 신적인 권위가 있으니까 신적인 권위를 가진 자답게 그렇게 살아가자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를 내가 여기 그러니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우린 주님을 멸시하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 주님을 존중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깊이가 그 주님을 향한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높여가는 그 깊이가 계속 깊어졌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아멘. 그래서 훈련받는 거예요. 그 깊이가 깊어지면은요 구원의 은혜가 다시 생각이 되어져요. 구원의 은혜가 달라요. 어린아이 신앙을 가진 사람이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과 청년의 신앙이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과 아비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차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진짜 주님을 높이고 할렐루야 마음과 생각과 감정 속에서 진짜 주님을 높이고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설교는요, 꼭 절규하는 것 같아. 절규. 내 마음이 그래. 내 마음이. 청년들 좀 잘 들어. 저 긴장할 수 있게 바라니 청년들. 청년들 마냥 청년들일 것 같지 그렇잖아. 화장빨 잘 받을 때 잘해. 조금 있으면 화장빨 안 받아. 진짜. 그래서 주님 앞에 여러분들 마음 먹고 은혜 받았을 때 결단했던 거는요, 성령이 감동하셔서 결단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은혜 받고 마음에 결단하는 것은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감동하셔서 성령이 뭔가 이루시려고 감동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 삶 속에서 뭔가 이루시려고 감동 주시고 고백하고 결단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의지적으로 행해 나갈 때 주님이 개입하셔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결단하고 고백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식어지고 해서 그것이 순종하지 않는다면 성령께서 개입하시고 이루시려고 했던 것들이 스톱돼 버려요. 그 손해보는 거죠. 여러분 진짜 손해보지 않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손해보지 마세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길 것이다. 여러분요, 잘 생각해보세요. 주님이 우리를 존중히 여겨주셨어요. 우리를 존귀히 여겨주셨어요. 우리를 당신이 몸 찢어 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해주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내가 그렇게 되고 싶어서가 아니라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신 거예요. 아멘. 주님 먼저 다가오셨어요. 우리에게 주님이 그래서 다 베풀어 놓으신 거예요. 다 베풀어 놓으신 거예요. 생각해보면 주님이 안 베풀어 놓으신 게 있나? 내가 억지로 개척해서 억지로 진짜 땅 파가지고 뭔가 보석을 캐듯이 그렇게 해야 될 것이 있나? 생각해보세요.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영혼과 육체 삶의 모든 걸 주님이 다 베풀어 놓으신 거예요. 다 판을 벌여 놓으신 거예요. 우리는 그 벌려 놓은 것을 우리 가서 소유하면 되는 거예요. 전리품을 수거해서 소유하면 되는 건데 그것도 어렵다고, 그것도 하기 싫다고.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복 받는 것은 각자 자기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진짜 복 받는 거는요, 누가 주는 게 이미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을 순종함으로, 겸손함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드러내므로 먼저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하는 자에게 주님이 주시마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렵게 받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 자녀들이 부모한테 뭔가 요구할 때, 물론 용돈을 요구할 때는 이게 하늘에 책장 이렇게 주기도 하잖아요. 우리는 아이들에게 책장하고 용돈 준 적이 없어. 용돈을 이렇게 주잖아요. 그러면은요, 애들이 용돈 줄 때 어렵게 받나? 얼른 받지. 그죠? 아이들에게 용돈 줄 때, 어떻게 받아야 막 해야지. 그렇게 해요? 어디서 누구 용돈 이렇게 주는데, 아유, 고맙습니다. 이거 안 줄까봐 얼른 뺏어가더라고. 감사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는 거 그렇게 받는 거예요. 주님 주신 거 그냥 받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받는 거예요. 아멘. 그게 되어져야 된다니까요. 그게 뭐냐? 관계입니다. 주님과의 관계. 그 관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살가운 관계, 아름다운 관계. 그래서 주님 생각하면 너무 좋고 사랑스럽고 그냥 막 주님하고 손잡고 막 뛰어다니고 싶고 막 그런 관계. 할렐루야.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이 우리를 더 귀히 여겨주셔요. 우린 구약시대 사람이 아니라 성령시대 사람이요. 성령이 운행하시는 이 시대에 은혜로 운행되어지는 이 시대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진짜 주님을 존중히 여기고
존귀 여기고 주님만을 경외하는 마음과 생각으로부터 주님을 경외하고 삶으로 주님을 경외하고 육체로 주님을 경외하고 입술로 행동으로 주님을 경외하는 여러분 인생 삶에서 주님만 최고가 될 수 있는 그런 신앙과 삶이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되어야 주님이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그랬어요. 나도 맞아요. 내 인생을 주님 어떻게 쓰실까 기대하는 거죠. 내 인생을 어떻게 주님 어떻게 쓰실까? 이 시대 속에서 이 세계 속에 이 진짜 5대양 6제도 이 세계 속에서 주님이 나를 어떻게 쓰실까? 나도 지금 기대하고 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인생을 주님 앞에 기대하고 가세요. 그럼 기대하는 자는 주님 앞에 바짝바짝 붙어가는 자가 기대할 수 있지. 주님과 떨어져가는 자는 기대할 수 없어요. 그 감동도 안 와. 생각도 안 오죠. 주님과 바짝바짝 붙어가세요. 아멘. 주님 손잡고. 아멘. 좋잖아요. 매일 주님과 대화하면서 교제하면서 주의 음성 듣고 여러분 잘못했어요. 야, 너 싸가지 없어. 그렇게 하지 마. 그 말도 기쁘잖아요. 안 기뻐요? 그 말도 기뻐요. 진짜 주님의 사랑을 아는 자는 주님의 책망도 책망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사람이 책망할 때는 이렇게 꼬잖아. 근데 주님이 책망의 소리를 들으면요, 방향을 제대로 주시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그렇게 달려가자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엘리 제사장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 자녀 양육에 잘못된 모습을 보면서 그거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들이 그 가문에 취소되어 버리는 그런 불우한. 그 나중에는 그 엘리의 자녀들이 두 아들이 전쟁 때 나가서 죽어버리잖아요. 그 소식을 듣고 엘리가 90 몇 세 때에 93세인가 그때죠. 그때 엘리 제사장이 자식이 죽은 소식을 딱 듣고 의자 앉았다가 뒤로 넘어가서 목뼈가 부러져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엘리의 시대는 완전히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등극하죠. 여러분의 시대에 아름답게 쓰임받고 그 바톤을 자연스럽게 넘겨줄 수 있는 자손들에게 할렐루야 그런 신앙과 믿음과 가정이 되려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진짜 기도할 때 오직 예수 이름을 위해서 예수 이름만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나와 내 자손이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달려갈 것입니다. 나와 내 가정을 통해 우리 자손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한뜻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사용하셔서 기도합니다.